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적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상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이 구별하신 아름다운 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주를 섬기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예비하고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하오니 이 종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의 강단에서 주의 진리가 선포되도록 항상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이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일어난 많은 타격들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쩌면 이제 가장 먼저 백신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나라는 제약회사여서 이제 10월이면은 이제 3차 임상 시험이 있게 되고 연말 경영이 되면은 이제 그 백신이 개발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징조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혹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예언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는 것, 불안하게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면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면은 여기 우리들이 어떤 징조가 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8월달 한 달 동안 저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시대에 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주님께서 세상에 있게 용납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한 가지로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적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장마가 매우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장마가 이번쯤에는 이제 끝이 날 것처럼 얘기하고 벌써 남부지방에는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폭염이 온다. 어제는 부산이 35도 가까이, 체감기 온도가 35도 가까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이 오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름이 세계상에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명하시는 것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징벌을 위해서 혹은 또 토지를 위해서 긍휼 베푸심을 위해서 구름이 오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19 사태가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사태의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징벌과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징벌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들에게 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항상 심판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데 매를 순하게 맞아라. 다시 말하면 순순히 매를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욥기 또 말씀하시기를 5장에 6절로부터 8절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재앙이라는 것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그냥 고난이 흙 위에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용납하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징벌이 심판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인 것이죠.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은 병에 걸린 사람들만 심판받을 죄인입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한 1,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병에 감염되어져 있고 지금 6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재예요. 이것은 이게 이제 우한의 어떤 바이러스 그 연구소에서 했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든지 아니면 박쥐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그랬든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인재고 주님께서는 이 인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비의 표현일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여러분 습기 우리가 비가 왜 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기압과 고기압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구름 속에 물들이 그 엄청난 양의 물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하늘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다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이 땅에 물난리가 나고 이번에 부산에서도 이 지하차도에 물이 차여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지금 어제 오늘 여기 서울에서도 지금 거기서 강남역에 물이 차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양의 물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되면 이 땅에 그러한 그 재난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름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신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혹은 징벌을 위해서 징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징벌로 주님께서 홍수가 나게 하기도 하시지만 또 토지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이 곡식들이 자라고 거기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온다는 것이 항상 어떤 이 부정적인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구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징벌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이 땅을 적셔서 이 땅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 또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햇빛 속에서 두려워하고 정말 거기 모든 온 세상이 다 비쩍 말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 질병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무섭게 생각하지만은 더 무서운 질병들이 이전에도 이미 세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있었던 이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14세기 거기 흑사병을 일컬어서 블랙 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패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패스트 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의 몸이 새까맣게 타게 돼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 데스라, 검은 죽음이다, 그렇게 부르게 될, 흑사병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14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이 병이 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으로 번지면서 세계적인 질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질병은 완전히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억 5천만 명 중에서 약 1억의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0% 이상이 이 질병으로 죽었더래요. 유럽 인구의 30% 이상이 이 질병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그 우한에 거기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이 있는 그 지역을 허베이성이라 그러는데요. 중국의 허베이성에 거기에서 인구가 90%가 사망을 했습니다. 허베이성의 그 인구가 90%, 그 중국과 몽골에서만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때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재난을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조류 독감의 일종이죠. 지금도 조류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1918년 내지 18년에서 1920년까지 그 당시 세계 인구가 16억이었어요. 16억 세계 인구 가운데 5억이 감염이 되었더랬어요. 그리고 사망 숫자를 이게 작게는 1,7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통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요. 일제 시대 때 우리 그 당시에 조선에 인구가 1,750만 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감염된 사람이 이 조류 독감,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288만 명이 감염이 됐었어요. 그리고 14만 명이 우리 한국에서 조선에서만 해도 사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역적으로 때로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징벌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세계적인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심판하시지를 않고 심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더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도시대에 정말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도록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었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제 이 세대가 바뀌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오기를 원하고 계셨고 지금도 주님이 그 일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병 걸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태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례식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은 수출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좀 통제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출 못하면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이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것과는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므로 정말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 적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언제 심판하시게 됩니까? 심판은 나중에 오게 됩니다.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 공중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당하게 되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7년의 혼인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의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 주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제 마저 다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있게 될 겁니다. 천년 왕국 마지막에는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완전히 이제 멸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말하기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제가 이번 8월 달에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번 9월 첫 주까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들이 어떤 것들이며 또 성경의 예언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빠지지 마시고 주일 아침에 말씀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 재림이 언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준비되어져 있는 신부는 정말 거기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간절히 기다려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19는 세속적인 교회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세상에 전하는 기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제한다.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게 농부가.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하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매우 임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여기저기에 정말 한국과 미국에 수없이 산재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죽은 제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들을 생명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은 임금이 마귀거든요.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대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많은 것들이 죄악된 것이고 더럽고 음란한 것이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짐승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 두 마리가 짐승의 어깨에다가 올려놓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 여기 이제 이 멍에를 이 소 두 마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둘은 떨어질 수 없어 같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센 놈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센 그 짐승을 따라서 힘 약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저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리기를 두 마리 짐승의 멍에를 매면 힘센 짐승이 끌고 다니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에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육신이 둘이 되고 신령한 것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대1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계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힘이 셀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면은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속적인 교회들과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전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말하지만 구별되고 정말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저만큼 가면은 내가 조금 세상과 완전히 빠지지는 않지만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서 같이 있다가 세상에 10m를 가면 나는 5m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15m 가면 나는 10m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20m를 가면 나는 15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데 축복의 하나님은 반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헌신은 요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뒷전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바쁘게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함께 모이고 정말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시간과 재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재난, 피난처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후기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텔레비나 아니면은 거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믿음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내가 함께 했다고 그것을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분,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그 몸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팔이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손가락이 잘라주고 난 다음에 그 손가락이 그 몸에서 활동을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지체가 되기를 원하고 지체로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크리플드 지저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애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모였는데 보니까 이 사람도 빠지고 저 사람도 빠지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다 모이질 않았어요. 몸의 지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발가락이 없고 손가락이 없고 눈이 하나가 없고 귀가 하나가 없고 다 장애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장애자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교회 가서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장애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 내가 육신적이고 내가 세속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한동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한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필요했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예배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이 영상 유튜브에 예배 실황을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김상현 형제님께서 정읍에 계십니다. 그분의 교회 나가실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방송이 제대로 조치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이 방송을 삭제를 시켰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예배 어떻게 했냐? 왜 예배 실황이 왜 없냐? 어머니가 미국에서 그것을 이제 거기 주일날 저희가 식구들 같이 듣는데 지난주 예배 실황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어제 거기 사원여가 대화 중에 한 자매님이 미국에서 우리가 섬기던 자매님 한 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 거기 실황 이 영상 예배 함께하고 이 설교에 같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 예배는 보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앞에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던가요? 텔레비 앞에서 스마트폰을 펴놓고 내가 정장을 하고 찬송가를 펴고 같이 찬송을 하고 정말 성경을 펴고 같이 그렇게 예배가 되던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다른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혼자 있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말 바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누리는 축복, 영상 예배에서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함께 모이지 않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날 아침에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더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주간에 베드로가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 모셨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요한이 말하기를 진짜야 우리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분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서 만나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헛개비 봤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헛개비를 봤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내가 넣어봐야 그때 그래 알겠다. 그때 그 다음 주에는 도마가 그곳에 왔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네 손을 내가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주님 보십시다. 그렇게 했나요? 무릎을 꿇고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상 예배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도전과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매우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현재는 도태되어야 될, 없어져야 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고 자기들의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될 때서는 한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을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하나님의 소위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잘못된 교회들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정화가 시작이 되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하나님의
가지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요구되어지는 어떤 주님 앞에서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구별되어질 것이 이제 무거워서 세상으로 가든지, 그런 결정의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몸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코로나19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를 단련하시는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련이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한순간도 주님의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적으로 핍박을 했더랬어요. 나중에 핍박이 안 통하니까 내부적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더랬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거기 10현재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없애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온갖 박해를 했지만은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교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교회를 부패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2000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 항상. 그러나 지금은 침례교회라고 불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교회는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들은 그 값을 지불해 왔더랬어요.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았더랬어요. 이 5천만 명의 침례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 침례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이제 믿기 위해서 그들이 5천만의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 수장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들이 온갖 박해를 견뎌야만 했더랬어요. 재산이 정벌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했더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산으로 다니면서 굴에서 생활하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우리 침례교회 척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까지도 그렇게 침례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예수를 믿기 쉬운 때를 살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웠더랬습니다. 항상 예수 믿는 것은 값을 요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한 적이 몇 주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들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우리들이 정부에서 정부가 하는 시책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처럼 마치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에 협력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일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영혼들이 더 귀한 것이고, 성도들이 더 귀한 것이고, 교회가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떠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공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앞에 서야만 했더랬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사도들에게 채찍질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찾아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열심을 내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아직 포스트 코로나는 아니에요. 포스트 코로나가 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독감이 세계에 지금 유행하고 있죠.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독감 걸리잖아요. 백신을 맞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많은 전염병이 있어요. 많은 전염병에 조심하면서 살듯이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더욱 힘씁시다. 구령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우리가 전도 나갑니다. 목요일날 전도 나갑니다. 토요일날 바이블 클럽 우리가 이제 다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전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돼요? 그분은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도 욕할 텐데, 어차피 우리는 욕듣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로 칭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차피 욕 듣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가서 우리 할 일은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거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주님의 사도들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해왔잖아요. 왜 우리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여기 주일날 아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저녁 오후에 있는 예배도 모이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모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찾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재능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금전에 우리에게 주신 주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하십시다. 성경을 쓰는 것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대1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에요. 제자훈련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맞춤 교육이에요. 개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 혹은 알았지만 잘못 알았던 것들, 혹은 거기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많은 의문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고 또 나중에는 제자 삼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세상은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빛이라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아무 짜게도 쓸모없어요. 다만 밖에 버리고서 사람에게 밟힌다고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능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등경 위에 둔다고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낮추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구 속에 파묻혀 지내고 사람들의 의자 속에, 의자 밑에 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징벌일 수는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내리는 징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적인 심판은 아직 아닙니다. 세계적인 심판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전에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되고 좀 더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교인들,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 열심을 품고 믿는 믿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름을 보내십니다. 사방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주님의 명하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징벌을 위하며 토지를 위하며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모한 짓을 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에 우리가 준수하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런 고통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심판은 아니에요. 징벌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더 잘하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7년 환란 거기에서 7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여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핑계하지 마십시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